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의 장면 모든 주의 사랑의 심령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생각합시다. 1장입니다. 만국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동안 읽어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이삭이가 나지 아니함 같으니 그 맹자가 다 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만 평화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를 지내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저들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는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또 지난 말도 있었고 어렵게 있었는데 우리가 행여나 지난 올 초에 또 지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점검해 보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071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케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다음 하늘을 마감하는 그런 새로 시작하는 신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또 잘 다져가며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하고 주신 구원을 누리고 살고자 했는데 우리가 또 지금 안에서 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서 만족하는 게 있었고 우리의 신앙을 풍요로움이 있었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평안이 있었는가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기쁨을 감사하는 사랑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참으로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주 앞에 우리의 속은 모습을 보시니 고백합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신앙을 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과 다시 깊이 관심을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의지하며 힘을 사랑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를 만나는 때에 우리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실을 의심하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목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주면서 아버지 아름다운 영혼을 주시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그 사랑을 내리는 삶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을 되어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그 삶과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하시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 손에서 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새해를 여는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모여서 또 예배하고 우리가 또 첫 번째 주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연초에 품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런 만족해 하심과 또 풍요롭게 하심과 또 우리가 평안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우리 또다시 정말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또 어두워지고 우리가 또 위축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들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 자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주목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가지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힘이고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들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9장 찬양합시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 전도되어 있습니다. 24,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제가 45절을 공부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대직종의 비천함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만체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을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찬송가 377절 생각합시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삶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새해도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런 덕담을 하고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복이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복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여나 악인의 길을 졌거나 죄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고자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아니면 우리가 받기를 거부했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들에게 우리가 증명해 보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 앞에 무릎 꿇는데 우리가 참으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땅에 귀에 세우신 목적이 결국 우리의 땅에서 정말 부귀영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살라짐으로 우리 주변에 열매를 맺고 좀 살만하게 만들며 모든 어두움을 우리가 드러내고 밝게 비추고 정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주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의 삶을 우리도 각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기까지 복종하심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오시기를 내신 예수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좁은 길들과 또 좁은 문 협착한 그런 길의 삶들을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참으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도 배우고 알았는데, 우리가 더 참으로 하나님
우리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낙도 주와 다남 중과 농촌과 또 도시 개체 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종들을 격하여 주시고 좀 그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세의 약체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성사를 격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성공과 사역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숨기는 최후의 선거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또 이처럼 후원하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후로도 더욱더 좀 필요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올해 또 파송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또 지역을 일러주시고 또 주께 쓰임받는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부부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서 계속 우리 주변에 어른거리고 있는데 주께서 아무튼 모든 방역하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건강을 쫓아주시고 이 땅에 또 연약한 자들, 기저질환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의 건강을 쫓아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또 백신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버지 좀 속히 정말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서 좀 물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앞에 좀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주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교나 업계는 참으로 이 땅의 모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더 한마음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평생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열정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낼 수 있는 10대와 학원으로 삼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처럼 수능을 치르고 또 수시와 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참 뿌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좀 그들의 삶 가운데 결코 이 시험이 그들의 삶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분별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또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벌써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며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의 꿈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에 더 추울 격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빠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봄을 하나 되려서 죄를 감당케 민족으로 삼아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참으로 말이 들리고 또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수십만 기도는 한반도의 주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한반도가 참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또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없기는 우리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논하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의 깊이를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이 또 절법들을 간구할 때 주께서 이들 모든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심령 오르만져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오늘 하늘과 기껏 풍성한 교제와 많은 것 살기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를 회복과 일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앞에 환우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날수 동안에 그래도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층으로 이들이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의 심령 가운데 결코 이 땅에 필요한 근그릇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두를 다 좀 깨끗한 그릇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숨기는 모든 죄의 소망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도를 주 나올 때 또 우리 하나님처럼 정성의 예배나 청소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뒤를 예물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소리마다 주의 목을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릴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목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처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또 없지 마음을 보내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하는 모든 예배를 좀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 애국인들과 고생 땅 구별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를 구별하셔서 행여나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발생한다면 더욱더 교회가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는 예배 소원합니다. 주께서 영성으로 예배한 자들에게도 도움이라 은혜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유대인이 자신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한 이후에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17절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그리스도 족보를 여러분 3부분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이거를 살펴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맞는데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3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거에서부터 예수까지 또 14대가 맞지요. 근데 왜 13대인데 14대라고 했느냐? 그럼 이것은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애써 증명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철자를 숫자를 합하면 그게 1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4, 다윗의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13임에도 불구하고 14이다 이렇게 기자가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3으로 등분했다는 거. 3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유대인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수 3에다가 또 다윗의 숫자 14를 3번씩 이렇게 한 그런 족보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여러분 뭘까요? 특이한 점, 예수의 그 특이한 점이 기억나십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가만 여인이죠. 이방 여인
핵족속 다말과 라합, 가나안 여인 라합, 그리고 가늠한 여인 바세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성령의 아이를 뵌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말이죠. 굳이 이 아브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인들을 족보에 넣는다면 누가 들어가면 더 우리가 합당할 거라 생각합니까? 경제. 아브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굳이 여인을 넣어야 된다, 족보에다가.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라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왜?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삭의 어머니까. 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12민족을 만들어낸, 그런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삭의 부인 리브가라든지 야곱을 낳았으니까. 아니, 야곱의 처들 라헬과 레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족보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아들 둘이 죽자 막내 아들은 주지 않았잖아요. 다말에게. 엘은 주지 않았다가 엘과 오난이 죽고 마지막에 아이는 주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말이 결국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두 아이들을 낳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다말이지 않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바세바, 솔로몬으로 낳은 바세바도 우리가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까지도 구원에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넓은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족보는 꾸밈이나 찬사가 없이 무슨 용비와 충만한 어린 천왕님처럼 이렇게 막 선대를 막 찬양하고 막 그냥 없는 지적도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밈 없이 그대로, 흉이면 흉 그대로, 흠이면 흠 그대로 다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 증명하는 방법은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마태는 구약을 5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자신의 의지에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어디냐면요, 1장 2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을 되어내고 그것을 신약에 이루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함된 바. 그리고 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를 이루려 하시니라. 또 17절에 보시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해서 또 선지자의 또 그 표현이 인용되고요. 또 23절에 보시면 23절 나세렛이란 동네에 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5번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이렇게 마태가 이런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 요셉이 전혀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사용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에 대한 언급은 예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이 누굴 낳았어요? 바로 요셉을 낳은 게 아니죠. 누굴 낳았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 좀 섭섭한 것이 뭐겠어요? 자신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그 공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는 마리아의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주체가 아니라 조력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인데 내 삶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고 조력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는데 여러분 당시 정혼은 말이죠. 신랑 측에 일종의 어떤 천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이 결혼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1년 정도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속되었는데 이 1년 정혼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럼 여인은 그냥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구속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 죽으면 남자는 다시 결혼을 했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정혼한 여인은 그냥 과부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신명기 22장 20절 24절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넌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약혼한 사람이 불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웃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혼한 상태에서도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 상태에서 성적인 순결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앞서 신명기 2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이 주어진 것이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의롭다라는 표현이 말이죠. 헬럼 디카이오스인데 이게 의거든요. 의롭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그런 뜻인데 이걸 공동번역은 법대로 산 사람 표현해서 법대로 사는. 근데 이건 뭔가 좀 해석에 문제가 있죠. 요셉이 만약에 법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거를 점잖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점잖은 사람이다. 분명 사실은 뭡니까? 요셉은 이게 자신이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걸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4, 25절에 의하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자마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 아내를 데려왔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는 말씀은 요셉이 이 부분을 맞죠. 깊이 고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시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로움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마태복음 2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베들레헴에서 아들 예수의 출산을 목격한 요셉에게 마태복음 2장 13절은 주의 사자가 또 등장합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제 막 출산한 아내 그리고 갓난 아이를 데리고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뭐 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말이죠. 서울에서 뭐 이제 막 출산된 아이와 또 이제 막 아이를 해산한 그런 부인을 데리고서 뭐 부산으로 간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뭐 이 당시에 무슨 뭐 차가 있겠어요? 무슨 뭐 기차가 있겠습니까? 그냥 도보죠, 도보. 근데 이것을 요셉은 이런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2장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 왔다는 거예요? 밤에 했다는 거예요. 밤중에. 날이 계속 한 것도 아니고 밤에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좀 해가 떠서 가도 되는데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밤중에 일어나서 그 먼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애국까지. 당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말이죠. 그 유대가 멸망할 때 애굽으로 옮겨갔던 그런 부유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히 큰 유대인 그런 어떤 집단지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사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또 요셉은 기능공 아니에요. 기능공. 요셉의 재주가 뭡니까? 손재주가 있잖아요. 요셉은 목수 출신이니까 거기서 충분히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지내기는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후 마태복음 2장 20절을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거기서 그 말 듣자마자 바로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이 일본 터전을 다 포기하고 또 천사의 말에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앞서 언급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으며,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귀찮은 도 다 무시하고 말이죠. 자신 힘든 도 다 무시하고 그저 천사가 요구한 대로 즉각적으로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요셉에 관한 언급은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그때는 예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42절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약 10년간 주의 사자에 의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0년 동안에 아이가 태어나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애국에서 살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을 베들레헴 돌아오고 나세렛에서 돌아오고 말이죠. 10년 동안 이 일을 쭉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지 벌써 우리가 19년째인데 10년 동안의 요셉은 이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 2장 42절 이후에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칭할 때 뭐라고 칭했습니까? 이가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아버지 이름 불렀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요나예요. 바요나 시몬.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누구누구의 아들 아비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요셉은 일찍이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다.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고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더 이상 요셉은 역할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선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쓰고 나서 버리면은 버림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새 버림받았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삶을 다 이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완성했다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말이죠. 주인이 쓰고자 할 때에 쓰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쓰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토기가 토기장에게 힘을 수 있느냐라고 예레미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받자마자 땅에다 파묻어 버렸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를 뭐라고 꾸중을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게으른 종. 게으른 종 앞에 뭐 어떤 말 표현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뿐만 아니라 악하다. 뭐가 악한 것입니까? 한 달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쟤는 2개 주고 왜 얘는 5개 주고 얘는 1개밖에 안 줘. 기분 나빠. 당연히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엔 그 사람이 한 달란트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의 분수를 몰랐던 것이죠. 한 달란트를 기분 나빠했고 그것을 파묻은 결과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개 받은 사람이 4개 남기고 5개 받은 사람이 10개 남겼을 때 주인은 어떻게 칭찬합니까? 둘 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개와 10개는 6개 차이잖아요. 한 달란트는 너무 큰 숫자거든요.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0데나리온은 1000일 3년 동안 일해야 받는 그런 삭신입니다. 그게 6달란트 차이는 큰 달란트 차이인데 주인이 보기에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4개, 2개 받은 사람이 4개 남기거나 5개 받은 사람이 10개 남기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1개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개 남길 때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그도 역시 10개 남긴 사람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늘 명심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1달란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게 충분히 가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앞뒤를 보시면 당신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촌의 땅을 사도 배 아플 일이 없지요. 누가 로또 맞아도 기분 나쁠 일이 없지요.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0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 계집종이 부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서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심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의 나이는 말이죠. 당시 12세에서 18세 사이라고 하는 이 알마, 처녀라는 뜻,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12세에서 많으면 18세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경이가 몇 살이지? 19살. 너보다 어린 나이일 수 있는 것이지. 너와 비슷하거나. 우리가 생각에 아직도 어린 소녀잖아요. 민경이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귀엽고 어린 소녀입니까? 근데 이런 마리아에게 이 어린 소녀에게 1장 26절을 보시는 말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네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소식을 수태를 고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밝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사내를 경험해 보지 못한 10대 초중반의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더군다나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 이것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섭고 두렵지. 무섭고 두렵지.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1장 38절을 보세요. 1장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청혼한 상태에서 입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뭐라고요? 도구예요, 도구. 주인이 쓰다가 쓰기 합당한 준비되어 있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혼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을 볼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에 발생한 이 일을 요셉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후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안하죠. 그러자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사이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3회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5절에 같이 보실까요? 1장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의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네가 참 이게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의 잉태라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는데 너를 그걸 받아들였으니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자의 복이 있다는 구절은 진리지만 정작 마리아가 성경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있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어린 정혼한 소녀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족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누가복음 1장 46, 55절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매그니피켓이라는 그런 마리아 송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삶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영혼이 이를 통해 기쁘고 앞서 엘리사벳이 축복한 것처럼 이제 후로 만수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말이죠. 자신의 잉태된 사실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면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후로는 만수의 진실로 복 있는 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마리아가 너무나 그 사실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더 마리아를 기쁘게 할까?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과연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민경아? 너무 싫어요. 그래.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야.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어떻게? 구시대적인 말. 형은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도대체 말이야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마리아가 복 받은 게 맞아요? 맞대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 말한 복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그 다음 보십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같이 보시죠.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홍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발생할 사건을 말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동일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나가 누군지 알죠? 왜 그러냐?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이 자식 있는 분인나에게 끊임없이 멸시와 고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한나가 찬양한 찬양이 있죠. 그것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성경 410쪽 사무엘상 6, 7,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빈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그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송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을 보시면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하며 약하며 가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실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말이죠. 무자하여서 그렇게 구박과 멸시를 받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출산한 이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리아 또한 자신을 통해 성령으로 인기된 아이가 출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생전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아들 야고보도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또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기름 위에 뛰어난 기름을 세우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또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내 인간의 머리로는 그걸 우리가 해를 써들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가 어디서 뭐라 그랬어요? 자꾸만 인간들이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땅이면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경륜과 깊이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합력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내 머리로 계산이 서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도저히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성경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우리 김원전 집사님이 에스더를 묵상을 하고 있던데 에스더에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나갈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성신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네가 이 왕위에 있는 것이 이때 위험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 뭐라고 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이죠. 자꾸만 머리로 계산하지 말아요. 자꾸 내가 살아온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면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더 가려고 하지 말고 못 가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과 불을 통과했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풍요로운 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져를 잘해서 보겠어요. 상황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앞뒤 재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협착한 길이든 물과 불을 통과하는 길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 길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 겸손히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 깡통이 일어나고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굳이 예수의 족보를 다윗 철자의 수임 14를 3회 거듭 반복해서 족보를 기록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5회에 걸쳐서 구약의 예언과 이에 따른 신약의 성취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도 그렇게 그때 나한테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결국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약속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각자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역할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계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맙시다. 이것저것 따져보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손의 입장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잉태 사실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가난하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겸손하고 가난하며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기도원 용사에도 본 것처럼 말이죠. 300명 아직도 너무 많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만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으로 싸우신 이유는 오직 하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웠다. 너희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비록 7배의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굶주린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한테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한 달란트의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남의 것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겸손함으로 그 아래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한 달란트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에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남들 걸 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어 또 들어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면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묵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달란트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참으로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오직 구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살아온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가두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으로 또 하나님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면서 어떤 일 발생해도 그것이 주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시고 우리 언제 하나님 주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적극적 순종으로 아버지처럼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아주 귀한 복음이 되어주는 삶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심령심을 다시 역사해 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 읽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제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해 볼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방식을 통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 교훈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용납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달란트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삶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도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시기까지 우리가 이제 죄 말씀에 복종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성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뜻보내기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할까, 민경아? 뭐라고 인사할까? 오늘 말씀 더 들어갈 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 더 앞에다 첨가합시다. 계산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기 익혀주셔서 예배 기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회복TV 여러분, 많은 시청으로 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밴드들이 있죠. 연탄은행에 80만 원 기탁한 거 여러분 좀 감사한 일이고요. 동정 보시면 우리 함께 예배하는 김원현 집사님의 자녀 이유진 자매 이동희 형제의 여동생이 여러분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금주 암송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늘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추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기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